지난 시간에는 부활주일 관계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다시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계속 살펴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어긋나가는 사람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어긋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손을 강하게 해줘서 그 길을 더 열심히 가도록 만들어주는 행위를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평가와 함께 그들을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 완전히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3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서 치리라 29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불 같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 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거짓 도둑질하는 선지자 내가 칠 것이다. 31절 또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거짓 그런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32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떠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그들을 내가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칠 것을 심판하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고 거짓 꿈으로 예언했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32절 이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를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특별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어떻게 도둑질을 했다는 말입니까? 31절에 보면 자신들의 혀를 놀려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한 겁니다. 32절에 있는 내용들로 하면요,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고, 혹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혼자 죄짓고 혼자 망하면 차라리 괜찮을 건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 사람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백성들이 더 어긋난 일로,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도둑질했을까요? 도둑질한다는 게 어떻게 도둑질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당신의 백성들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그 진짜 선지자들 중에 자신도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서서 진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자기도 받는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백성들 앞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서요,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힘듭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건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은 그 행위를 차용해서 자기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그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보라 정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서로라고 번역된 요 단어를 직역하면 사람이 그의 이웃으로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면서 서로 보증해 준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한 말을 나도 인용하고 내가 한 말 저 사람이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확대 재생산시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예레미야 말고 저 지방에 있는 혹은 저쪽에 있는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는 주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핍박당하는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릴 계획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들 그게 권위가 서겠습니까? 누군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고 그 옆에 있는 혹은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말 아니라 그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 거짓된 메시지들을 서로 보증해 주면서 백성들을 미혹해 간 겁니다. 확대하고 재생산시켜서 백성들을 더 크게 이 거짓 메시지를 뻗뜨리고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가게 한 겁니다. 자신들은 또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그 사람 말이 맞다 서로 보증해 주는 것을 통해서 거짓된 권위를 더 강화시켜 나간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칠 것이다.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내 말씀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미혹하는가? 내 백성, 선지자들, 그들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이 지금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임직식 관련 얘기도 했으니까 좀 말한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유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내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내 교회가 돼서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인 만큼 그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뜻으로 내가 배타적으로 누군가의 텃세 부리는 거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다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건 말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청지기로 위임받은 사람일 뿐이죠. 군위 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원석입니다. 그러나 이원석이 담임 목사인 것은 24시간 사시사철이 아니고 굳이 물론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로서 제게 권위가 주어지는 순간은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는 순간이요, 공적인 직임에 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하게 하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요,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될 수 없고 교회의 주인이 다른 직분자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청지기처럼 맡은 바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인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여기서 채우는 것 안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남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는 죽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의미의 종교적 명예와 욕망을 채우고 있다면 안 될 일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오늘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이 지역 사회에서도 나의 수많은 명찰 중에 하나로 통용되는 것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오직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일 뿐 이것이 지역 사회에 나를 내세우는 나를 내 정체성을 확인한 또 다른 수단으로 명함처럼 내밀어지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가끔 군청을 갈 일이 있습니다. 관공서를 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꽤 어리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냥 가면요, 교회 대표에서 왔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서류를 하다가요, 이 담임 목사가 누구시냐고, 접니다 이러면요, 그냥 막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막 이야기하시다가요, 갑자기 이분이 저를 한번 보시고서 목소리가 좀 달라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군의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또 다른 내 명찰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내세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면 그뿐입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속이고 미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은 더 엄중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33절과 34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너에게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너한테 와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다고 너희들 심판받는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 망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 건지실 거다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망한다, 너희를 버릴 것이다. 34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려.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물으러 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1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요,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33절에서도 나오고 34절에서도 나옵니다. 36절, 38절 계속해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엄중한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 나사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명사형 마사라는 동사가 이 명사가 여기서 사용돼서 엄중한 말씀할 때 그러니까 무거운 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사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선언하실 때 보통 사용된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은 무엇이냐도 되지만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자, 그 뜻은 그런데요.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할 때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34절에서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 뜻입니다. 34절에서요 이야기하는 엄중한 말씀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속여서 말하는 의미의 엄중한 말씀이니까 33절과 34절의 엄중한 말씀은 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이거다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한껏 더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달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3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6절에도 나오고 38절에서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아마도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일종의 그 고유명사처럼 사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라고 전합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예레미야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각기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이 메시지들을 묶어 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소, 여러 시간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레미야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도 그렇고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또 시작했다. 예레미야가 나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요, 이제 백성들이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저기 저렇게 전하고 있네요 하면서 비꼬듯이 그를 조롱하듯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엄중한 말씀, 그건 틀린 겁니다. 진짜 엄중한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요,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무거운 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 백성들이 부르고 있을까요? 듣기 싫은 겁니다. 또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또 듣기 싫은 저 메시지 또 시작했네.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곰곰이 들어보니까요, 하나도 지금 자신들의 상황과 맞는 게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선지자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독 저 사람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이 당시의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은 안 망한다, 괜찮다,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 예레미야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무거운 짐처럼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고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짐처럼 느껴지니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은 누리고 싶지만 그에 준하는 의무, 책임 외면해 버립니다. 지키기 싫은 겁니다.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저도 무겁습니다. 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니까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로 죽자는 이야기입니까? 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축복의 메시지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죽으라는 메시지고, 반대로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자는 이야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대해야 할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지금 몇 주째 지금 예레미야 말씀만 계속,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아이고 또 시작했다가 아니라 다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기에 참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따라서 걸어가자,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로 우리가 사는 길,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특별히 교회 안을 벗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이 직장생활 하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요, 어느 순간인가 내게 무거운 짐과 의무처럼만 느껴지고, 그래서 내려놓는 겁니다. 아유, 예,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나가서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런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이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짐이 아니라 사실은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요,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삶으로 체득화시켜서 살아내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 귀히 여기고 복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집회를 열고 대단한 찬양팀이 와서 막 여기서 무슨 뭐 대단한 걸 해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이 엄중한 메시지, 엄중한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백성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보십시오. 35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묻고 그냥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듣고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서 엄중한 말씀이 뭔지를 묻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는 하루에 5번 기도하고요,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종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율법이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늘상 듣는 말씀은 그냥 그런 메시지, 무언가 위기만 오면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거 그런 거 말고 뭐 좀 특별한 거 없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뭐냐?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하셨으니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대로 살면 그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6절의 뒤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라. 만약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렇게 한다면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지 않고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전달했다면 그 말씀이 오히려 그렇게 전한 사람에게 중벌이 될 거다. 여기 중벌이란 말도 마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엄중한 말씀 너한테 똑같이 엄중하게 내가 책임을 묻고 벌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망령되이라는 건요, 우리 보통 망령되이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신명기 5장 11절,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그 망령되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망령되이 샤웨라고 해서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공허하게 일컫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파크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뒤집어 엎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뒤집어 엎어서 사용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대로 안전하고 그걸 뒤집어 엎어서 자기의 뜻에 맞게 전달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나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나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살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벌, 마사처럼 무겁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 그뿐입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쫓아가서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적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한국 교회에요, 우리가 막 은사 집회 한다고 하면서 이 손바닥에서 그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 안에 이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가 금리로 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뭐 하나님이 하시면 금리 아니라 다이아몬드로도 바꾸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시면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시된 충분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신데, 그런데 무엇이 더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특별하다면, 그게 나에게 나타났다면 반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내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이 그런 비상하고 특별한 수단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당신의 말씀이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로 변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제대로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엉뚱한 데서 자꾸 엄중한 말씀은 무엇인지 묻고 찾고 구하고, 거기서 금가루 떨어지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실은 강팍하니 하나님의 그냥 전하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렸던 말씀, 그건 특별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았고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면 듣고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웠습니까? 내가 어려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건 아니면 말씀하신 거 순종하면 그만이죠. 근데 순종 못하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슈퍼맨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걸 하나님의 말씀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요.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직 죽지 못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자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 말씀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내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찾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듣는 말씀 속에 아멘 하시고 깨달으신 대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그게 근데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내 욕심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난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그 공로로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면 됩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지겠죠. 거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시퍼렇게 내 욕심 내 자아 다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묻고 답하고 순종하고 살지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그 대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물으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 무슨 말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미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엄중한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제발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38절에요.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할 때 말하지 말라 이 부분이요. 이게 영원한 금지 형태의 이 구문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굉장히 강한 의미의 금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나님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39절 40절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특별히 여기서 38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앞에서 내버린다라는 말 나타쉬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유기하다, 상관하지 않다, 남에게 넘겨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 길을 따라서 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다. 만나줄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버립니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방치해버리겠다, 이 말은요, 그냥 그들을 그냥 이제 내 백성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최초의 창세기 1장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족장들 이어지고, 그리고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장 7절 8절 말씀에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셔서 학대 당했지만 오히려 더 그들을 번성하고 강건하게 키우셔서 지금까지,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흑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저짓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그들을 받으시고 끌어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 더 이상 너희들에게 상관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말라기서 말씀을 빌리면 너희 중에 누군가 성전문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요, 그 기뻐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엄중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 길을 가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지를 진지하게 다시금 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중한 말씀을 찾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한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우리에게는 오직 영원한 죽음만, 멸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 방치하면요, 그냥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방치한다고 말씀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은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라도 제발 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우리도 그냥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좀 길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이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렬히 강력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제발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깨달아진 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을 그냥 내팽개치고 예배드리는 순간 아멘 하시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혹은 말씀이 여기 가슴 속에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게 멸망을 향해가 아닌 지름길이라니까요. 진짜 사는 길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삶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